사건을 경험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낙심된 마음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 역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셋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이같이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정복하고 믿음으로만 극복하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곧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그 믿음이 있음을 가지고 있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숨이 끊어지는 위독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부름꾼이 와서 나사로가 유독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있으셨습니다. 그 심부름꾼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 갈 거다, 아니 이렇게 좀 말이라도 좀 알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까지 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그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나 병 고침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보시고도,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때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두 가지를 보십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 첫 번째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19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유문하러 왔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이 일에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난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결코 사람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요, 그가 잠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깨어나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은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오늘은 이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약간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어가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병자가 나음을 입겠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겠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죽어가는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겠죠. 이 자리에 계시면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할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한 백부장의 이야기와 서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누구에게서도 이토록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토록 놀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 오지 않으셔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라면 이건 우리가 누구나 갖는 평범한 믿음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고 백부장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믿음이 옳고 누구의 믿음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말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굳이 여기 안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 갑작스럽게 심나윈 집사님의 남편 신규호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고인의 가족들, 또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제 아침이죠, 우리 신나미 집사님의 교회 카톡방에 이런 감사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으로 딸, 아들들 다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상 남편을 떠나보내며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이런 감동을 깨닫게 해주심이 그동안의 기도에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런 슬픔을 노래하지 않고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이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하여 은혜요, 감사요, 감동이었다고 그 감사의 글을 카톡방에 올리신 겁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에게는 놀랍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도 마르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에 보면 마르다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24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또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있지만 확신하고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며 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신앙이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며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갈급할 때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 많지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걱정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가야죠. 근데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가 앞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제대로 땅에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이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쟁기를 잡았으면 그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갈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쟁기를 잡으십시오. 손에 이 믿음이라는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감정이 어떤 마음에 휩싸였던, 쟁기라는 믿음을 손에 잡았으면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로,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세울 때까지 그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은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수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잠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또다시 그 문제를 똑같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통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 주저앉으면 또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 또다시 그 문제를 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통과할 때까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자,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거슬리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주님 제가 그거 알아요. 주님 제가 그거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거 알아요. 하나님 홍해 바다 역사 기적 일으킨 거 제가 알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던 거 제가 알아요. 아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네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자꾸 그 귀신이 불과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순간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 내지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오늘 내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이루어질 것을 내가 합니다. 뭐? 안다고? 내가 믿나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안다고만 말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신앙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27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좀 깨트려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르다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마르다가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10개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지는 아멘.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대답은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